108장 부르심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주에 일어서서 창세기가 115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0번.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래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찬송가 122장 보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2023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이력 편주와 같은 인생입니다. 때로 인생의 항해가 너무 무겁고 힘겹고 피곤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희들은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고독한 존재요 죄의식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를 드린 것처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영광의 찬송을 부른 것처럼 들의 목자들이 기뻐하고 찬송한 것처럼 감격과 기쁨과 환희의 노래로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확실한 소망으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세상의 사랑과 용서로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의 기쁨으로 전쟁과 싸움과 불신과 반목의 세상에 화해와 평화와 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정의로운 통치와 사랑의 다스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하니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하시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들꽃처럼 만발하게 하시고 눈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번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평화가 이호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고역하는 세력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땅을 보고 살피시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갈등과 테러와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갈등과 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거짓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이손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전쟁이 종식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 그 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비추어오신 주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평화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5절로 8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 구약성경 1086면 되겠습니다. 1086면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가 622장, 찬송가 622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와 데이비드 캐슬러의 공적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죠. 인생은 출발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공부하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다. 인생은 배우는 것이다. 인생 수업이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어떤 방향으로 배워야 하는 걸까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는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을 이기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 속에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전쟁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든지 거기서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행복을 배워야 합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을 알고 행복을 깨닫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하여 인생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아담아, 노아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고 응답을 원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와 정체성을 물으시고 여기에 진실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의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죠.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복을 주는 복의 하나님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마지막 주부터 새벽 시간에 약 6개월 동안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강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약속을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세 종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자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 징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죠. 그 대신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버리고 장차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 새로운 왕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된다. 그때에 평화와 번영이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 히스기야 왕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여 다윗의 선한 길로 가는 선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만을 두고 예언한 것은 아니죠. 이중성 있는 예언입니다. 한편에서는 그 역사적 상황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두고 예언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여기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는 이사야 9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큰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빛으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고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서 예언자 이사야는 한 아기로 인하여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의 서북쪽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서쪽에 위치해 있죠. 아수르가 북쪽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함락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북이스라엘의 땅 갈릴리 서북쪽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북이스라엘의 중부에 있는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죠.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갈릴리를 포함하여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고관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서도 밀려난 지역이었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에게 밀려난 지역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살고 있었다. 여기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제일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아수르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학살당하고 짓밟혔죠. 여인들은 겁탈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팔렸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비참함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 해변과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가신 이유가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 해변과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와 예루살렘은 부자와 지식인, 학자, 종교인, 권력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 해변 지역은 가난한 자들과 천민들이 살고 있었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밀려난 자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죠. 천박하고 무식하고 비루한 자들이라고 하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외와 무시와 멸시가 이들에게는 고통이요, 그늘짐이요, 흑암이었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이 큰 빛이 그들에게 비치어서 사람답게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한 아기에 대하여 임마누엘 예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큰 빛으로서의 한 아기를 말했다면 9장 6절로 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우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아기로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왕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탁월한 경륜가요, 탁월한 정원자라는 것.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라는 것. 놀라운 지혜자라는 거죠. 그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용사이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하죠. 영원한 아버지, 영생하신 아버지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로 통치하는 왕이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한 아기로 오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사야 11장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할 상황에서 또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평화의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공포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전쟁이 없는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의 노래는 이새의 그루터,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진 왕가가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원줄기인 이새를 말씀하게 된 겁니다. 마치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다윗 왕가를 심판해도 이새의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위에는 여호와의 영처, 즉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 그 진리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15절에서는 그날이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여호와의 싹과 가지로 비유한 것을 예레미야는 의롭고 공의로운 가지로 비유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의롭고 공의로운 싹과 가지가 나와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와 또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한편에는 사랑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랑이다, 사랑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의로운 마음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평화로 통치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크리스마스의 마음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의와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마음,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지만 다른 하나는 의로운 마음이다. 사랑의 통치가 있지만 동시에 의로운 통치도 있다. 한편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3년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고 수용하여 세상의 빛 임마누엘 아기 예수가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화와 생명과 사랑과 공의를 간직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리스마스 절기 지킨 세월이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음,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한편에서는 의로운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속에 사랑이고 의로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로운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평화의 통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크리스마스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경험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성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헌향하시며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을 내리시되 성탄의 기쁨과 평화와 생명과 구원과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성탄 축하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노래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이 오게 감사합니다. 성탄의 노래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험편 낭송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크리스마스에는 샘물처럼 솟아오른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새벽 하늘의 별빛처럼 새벽 나무의 눈꽃처럼 청아한 영혼의 노래로 크리스마스에는 촛불처럼 불타오르는 희생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구의 예수처럼 십자가의 예수처럼 비천한 자가 높아질 때까지 크리스마스에는 산처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으로 더불어 살게 하소서. 임마누엘 예수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동행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 때까지 크리스마스에는 주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처럼 거룩한 만찬의 나눔처럼 주는 자가 복을 받을 때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다네. 까먹었네. 뒤에 있는데 양말하고 초콜릿인 것 같은데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씩 가지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125장 부르시겠습니다. 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하여 들려진 말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의미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